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허망하여지며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중간 꾸미는 말들을 다 뛰어넘고 나면 나타났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18절부터 본격적인 본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그렇게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끝으로, 서론을 끝으로 본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반대되는 그런 이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나니 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뒤에 이제 나오는 이 모든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이 잘 정리가 이해가 되고 잘 정리가 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왜 12장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이 생활을 실천편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제물은 죽은 건데 살아있는 이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또 계속되는 이 로마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반려견으로 키웠어요. 이제 이 길거리에 버려진 이 개와 고양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씻기고 그리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버림받았다가 이 주인을 잘 만나서 이제 자기가 대접을 받으니까 이 고양이가 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천사인 모양이야. 내가 천사니까 내 주인이 이렇게 잘해주지. 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있죠,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주인은 천사인가 봐. 나같이 버려진 개를 주인이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잘해주는 것을 보니까
내 주인은 천사인가 봐. 여러분, 똑같이 버림받았다가 주인을 만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호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강을 하는데 고양이는 내가 천사인가 봐. 내가 천사니까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걔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주인이 천사인가 봐. 그러니까 나 같은 이렇게 버림받은 걔를 데려다가 이렇게 잘해주지. 여러분, 어느 것이 맞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걔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혜택받고 내가 어떤 뭔가를 누리는 모든 이유를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모든 걸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주고 있는, 내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러면 이 개처럼 하나님은 천사인가 봐 라고 외쳐야 되는데 천사라고 이야기만 안 되지만, 그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다 어떻게 사는가 하면 고양이처럼 내가 그래도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 착하고 뭔가 예쁘기 때문에 내 주인은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와 고양이의 이 두 가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개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죠? 우리는 원래 버림받은 존재. 우리는 세상에서 짓밟히고 버림받고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이 자리까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면 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 살만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를 다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1장부터 17절까지 서론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그렇게나 간절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혀 있어서 대신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이 로마서를 받아들고 읽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로마의 성도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예수를 구주라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이제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본론을 시작하는 복음의 이제 본론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이유, 여러분이 그 이유를 늘 물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론의 핵심이고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16절, 17절 이 말씀,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서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서론을 쭉 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만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아닌 자는 다 죽는 거거든요. 죄인은 죽어요. 근데 의인은 살아요. 근데 어떤 의인이 사는가 하면 사람의 이 의, 사람이 만들어낸 의, 자기 행동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의 가지고 자기 노력이나 공로로 세우고 있는 그 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나타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은이죠,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우리 공로주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지를 변증하는 그 내용이 18절부터 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TBI를 가르치면 이제 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개요를 설명하고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이제 장 번호를 달고 장 제목을 달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의 이 틀이 뭔가 하면 성막 울타리를 그려, 사각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십자가를 그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이유.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 안에 1장, 2장, 3장, 4장, 4장, 5장, 6, 7, 8 그렇게 쭉 해서 11장까지가 그 성막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요. 거기까지가 교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이걸 어떤 학자들은 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죄에 대한 지적과 죄에 대한 이 참소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3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장에는이죠, 오늘 18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장에는 보게 되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 가게 되면 전 인류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고 전 인류가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로 그렇게 쭉 이어가요.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를 어떤 학자들은 죄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의로 살아난 우리가 의인인데, 이 의인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론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의 가지고 사는 자가 너희가 의인이고 의인이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너희도 역시나 죄인이다. 너희가 뭔가 남달라서 고양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천사인가 봐. 그래서 이 주인이 나를 너무너무 잘해줘. 그런 이 관점으로 내가 뭔가 남들보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역시나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사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고양이처럼 내가 뭔가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 구원, 우리가 구원 얻고 교회 생활 하는데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율법을 지키고 더 행동으로 공로를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인본주의예요. 공로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 많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나서 의인이 된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은 그거로만 충분하다. 그게 뭔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를 거기에 덧붙여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교회에서 거룩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지만 너희도 역시나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내가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쳐나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이 산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뒤에부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바로 의인인데, 그죠? 왜 이제 이 본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핵심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본론을 쭉 펼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워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 믿기 이전처럼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구원 얻은 결과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이 자기 의를 쌓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17절과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것 깨트리기 위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나 공로주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로 너희가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본론을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게 제론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 너희도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에 강조하고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 그 구원을 붙들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제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맥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가운데 소개했던 9절,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 (19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면 로마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정말 모세오경 율법에도, 그리고 이 선지서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한 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쭉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구속이란 말이 더 좋아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롭다라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이렇게 구원 얻은 너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없다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율법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로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재론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행위는 아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이 피를 믿는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뭔가 하면, 여러분, 너희들 똑바로 안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죄, 도저히 너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니까, 어떤 행위로도 너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공짜로 하나님의 한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죄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나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 단순히 우리처럼 막 화를 막 내고 이것도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계시록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나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그렇게 계시록 6장 17절에 물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에 서서 능히 설 수 없다,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라. 막 그 노래를 부르는, 보좌 앞에 서서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14절에 내려가면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 6장 17절로 그리고 7장 9절 10절 14절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 19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 3장 19절로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에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택하여 주셔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흰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죠, 너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너희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너희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피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차별 없이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가지고 의인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자꾸 누구를, 저 사람은 저래서 자격이 안 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돼,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형편없는 그런 자였는데, 네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본론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죄들 때문에 이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21가지 죄악이 나와요. 21가지 죄밖에 없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이 죄악들을, 죄의 목록을 사도 바울이 검사처럼 이렇게 딱 하고 우리를 참사하고 있는 데 있죠.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이런 것 속에 내가 뒤엉켜 살면서 죽어가고 영원한 진노의 이 하나님의 이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이 지옥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이죠, 내가 구원 얻기 이전에 내 상태를 우리가 알고 나면 구원받는 그 순간은 감격이 넘쳐나요. 감격이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도 잠시 잠깐, 조금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냐?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어쩌면 더 악한,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야 더 나쁜지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죠, 그 통계가 작년 건지 올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와 천주교는이죠, 온화하고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고 절제하고, 그게 거의 30몇 프로, 30몇 막 이렇게 차지해요.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믿을 수 없는, 그게 30-40%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구원 얻고도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개신교에 대한 이 세상적인 관점은 어떠할까? 여러분, 그 통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 전도의 문은 거의 막혔다. 그래서 우리가 있죠, 정말 죽어야 돼요.
정말 우리 이기적인 이런 모습과 옛날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막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 동그라미 하나 치놓으시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동그라미 하나 치고, 그리고 불의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 여러분, 이 불의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난 다음에 경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19절부터 25절까지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한 설명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거기 19절부터 25절까지는 있죠. 이 경건치 않음,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경건치 않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불이 거기는 이제 26절부터 여러분 32절까지가 바로 불의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불의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불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는 이 모든 것 속에 모든 죄가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 나타내 보내는가, 어디에 떨어뜨리는가 하면 모든 경건치 않음에 그리고 불의에 하나님은 그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떨어뜨리는 데죠. 그럼 여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건치 않음에 불경건에 그리고 불의에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떨어뜨리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진리를 막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리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문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 당신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로 이 세상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종합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리예요. 그 진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세워지는, 진리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이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시대나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아. 이게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거는 비진리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아니고 상황이 결론일 때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그런 결론이 나고 나면이죠, 대부분 다 그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봐라, 모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이고, 막 그렇게 이제 이 헐뜯는 그런 무리가 막 생겨나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지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게 맞아. 그런데 건전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자면 우리는 있죠, 보호를 해야 돼요. 교회가 방역을 안 지키는 교회가 있나요?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은 더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바이러스 안전지대가 있나요? 없어요. 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활을 활동하지 아니하고 집에만 꼭 박혀가 있다가 교회 오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지하철도 타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기에는 어떻게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묻어올 수 있어.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확진이 되었다,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소리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라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지 왜 대면 예배를 드려서 막 이런 모양이냐고. 신앙은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야 뭐 비대면 예배 드려도 20명 미만, 이제 이 대면 예배 드리면 조금 숫자가 늘어서 몇 명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크게 지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 예배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겁이 나가지고 안 오니까 한 11명, 12명 이렇게 예배 드렸나요? 우리가 19명까지는 괜찮은데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며 정말 이 하나 되어서 막 나가는 그런 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반대에 이제 일단은 제가 리더니까 저를 비난하는 소리가 막 넘쳐나겠죠.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더 키워,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자중지단에 빠져서 무너뜨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 일당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10부장, 신실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어떤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가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결론이 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를 자꾸 보태려고 하는 것이 진리를 막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에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이런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보태야 되는 것처럼, 그죠?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해야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진리를 막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진리를 막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이제 기준이 있죠. 50으로 달려야 되는데 60으로 달리면 이게 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이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 아니에요. 죄는 있죠.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뭔가를 덧붙이는, 이게 이제 진리를 막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가운데 쭉 설명할 그 모습,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죠. 거기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이 뭔가를 제가 방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 이 불경건을 알려고 하면 경건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불경건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야고보 목사님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경건이 뭔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야고보 목사님이 경건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혈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험담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깨끗하게 사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그 다음 구절 2장 1절의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는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사라지고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약자로 보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이 행동이 드러나는 그런 의미. 여러분,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차별로 대하면 안 돼. 이전 성경에 나와 있는 외모로 대하면 안 돼.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신분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인데,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왜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고 차별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너희가 차별하고 있는 약자가 바로 너희였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 바로 너희였고,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무함하고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서 우리가 구원 얻었는가, 그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건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본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인데, 우리도 옛날에 바로 이런 연약한 자였고 비방받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물렀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경건치 못함의 불경건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 야고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제가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반려견, 반려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금 자리 잡으면, 조금 살만하면 우리는 자꾸 고양이처럼 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천사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자기도 의롭다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죠. 남 이야기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목사라는 직업병이 뭔가 하면 훈수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니카라과의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가장 잘 아는 분은 선교사님 부부가 잘 아니까 우리는 단지 기도해 줄 뿐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이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꾸 자기 기준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남을 평가를 해요.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이 사람은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막 취급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작년에 제가 30년 이렇게 이 목회 그 인생을 돌아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개척한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무지무지 고생을 많이 해요. 저도 돌아보니까 무지무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생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교회는이죠, 희한한 사람들이 개척해 져서 기존 교회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1세대가 돼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도 그 사람들 흉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지무지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잘 보여요. 근사님들이 잘 보려고 해요. 선배들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있어서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개척한 후배 목사님들 몇 명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은퇴하고 책을 하나 내자 같이. 책을 내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올 눈이라도 빼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베베 자매 집사님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 이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쭉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간 데마, 그리고 14절에 내려가게 되면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었던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이름 나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이 데마나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 세 사람,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세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몇 개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많겠지만 5명만 딱 갖추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책을 한 거 딱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척할 후배 목사들이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개척은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해끼치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가 더 많음을 그들 가운데 보여줘서 힘든 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 잘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데에 도움이 주는 그런 책을 한 권만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들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구절을 한 구절 빠뜨렸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혀,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이왕 빗나가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었거든요. 없는 말 만들어서 공격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곁에 붙어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훨씬 더 돌아보면 훨씬 더 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훨씬 더 많이 두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도 보이지 않고 데마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도 저는 남자답게 그들을 다 감당하고 그들을 충분히 변화시키리라 막 그렇게 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사형제 중에 셋째인데 내가 남자인데 경상도 남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인데. 그런데 크게 사고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견딜만해.
근데 잔잔하게 뒤에서 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신경 건드리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웃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셔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되면 남 이야기 함부로 못합니다. 없는 말 지어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험담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불경건한 해로 다른 이들의 이름을 올리고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이런 말들 때문에 불경건한 혀로 인하여 악성 댓글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못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품목이 거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 이 3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죄 속에 뒹굴다가 내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일방적으로 값없이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나는 내 공로, 내 행위, 어떤 율법주의도 다 배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살아난 의인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말들을 하고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혀로 남들을 비방하고 죽이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시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또한 우리의 혀가 불경건한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경건한 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며 부흥을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